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시편의 118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포했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유함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데 역시 우리가 치유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것이고, 구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치유라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도 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받은 것이고 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도 말씀을 부활절 성경 구절도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제가 공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네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맨 마지막 걸 먼저 나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성경 말씀 똑같죠. 성경은 말씀이 거의 가로 열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을 보았을지라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이것은 실제라는 거죠. 놀라운 실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성경은 안 써놨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100%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그 당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아람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AD 1세기에
그 AD 2세기에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태어나셨고 남자로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제국에 속박당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고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서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도 보니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완전한 우주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당시 억압당하고 있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대부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 인간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슷하게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다르게 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으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속박당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다르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아기로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젊은 청년으로 예수님은 사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쳐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사명을 맡으셨죠. 어떤 사명이냐면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분은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가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날로 선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고 주님의 부활의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가셔서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나셨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그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또 다시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국에는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됐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왜 그 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세월이죠. 33년 사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 사셨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사셔야 됐는지, 오랫동안 왜 이렇게 계셔야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33년 동안 왜 머무셔야 했을까요? 왜 사람들과 인류와 여러 방법으로 그분이 관계를 지으시고 삶을 나누셨나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따라서 읽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야 됐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어린아이로 오실 필요가 없을 텐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못 하시는 것이 없은 그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어린 아기로 남자아이로서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렇게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과정을 예수님 거쳐야만 했을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하나님 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고 그렇다는 거죠.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33년 동안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왜 그렇게 사셨을까? 이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자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혈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혈과 육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이지만 혼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육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효율적인 방법, 그냥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그렇게 해요. 이 땅에 참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난스럽고 이런 상황, 이런 세상인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냥 휙 하고 하늘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그냥 우리는 앉히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는 고통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도 안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도 당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다 태어납니다. 그죠? 엄마 아빠의 그런 가정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어떤 문화 속에, 그리고 어떤 지역 속에, 그리고 어떤 나라 속에 우리는 형성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 위에서, 가정에서, 문화에서, 지역에서, 나라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존경을 표하고, 어떻게 입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존경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규칙들, 그런 규범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 통해서 규범과 규칙을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의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으로 기준을 삼고, 상황으로 기준을 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인류 측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규범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너희 재물과 나의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했다면은 그 결혼해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서로 존중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명령받은 것만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워졌을 때는, 해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적절한 삶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왜곡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소망함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런 소원함들이, 마음의 소원함들이 왜곡되어졌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왜곡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왜곡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되어졌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오늘날은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도, 또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다 왜곡시켜 된 것이죠.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글 킴제임스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저를 볼 때에 목사님 부모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볼 때, 우리 이 집사님을 볼 때 우리 장성도님을 닮았네요 라고 제가 말하는 것, 다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을 닮았다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딱 빼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아빠를 딱 빼닮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사람의 그런 관계도 부모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인지, 또 내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 것인지, 내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인지,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가족의 특성이 뭐냐는 거죠. 가족의 특성. 지금은 4층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집에 있지만은 그래서 꼬맹이 우리 동구가 뭐에다가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우와
윤우예요. 민서는 여기 있으니까 못 달려오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게 가족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동구가 울어도 다른 애들은 쳐다보잖아요. 쟤 우네하고 가만히 있지. 거기 달려오는 것은 동우와 윤우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특성. 하나님의 가족의 비즈니스는 뭘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먹는 식단, 음식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한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든 셀 리더이든 셀 멤버든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동구가 울면은 달려가는 가족의 특성. 내 동생이라는 특성. 우리 가족이라는 특성.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분이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 했어요?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 가운데 33년을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다른 상황들을 매번 접하셨죠.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상황을 접하시고 또 어저께는 또 다른 상황을 접하시고, 그 모든 다른 상황들을 접하셨을 때 그분의 행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가족들은 33년 동안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속박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능하셨는지, 행동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그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그런 상처와 그런 질병과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질병은 아니고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혹, 아픔, 고난, 상처, 배신, 배반, 그런 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으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보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것으로 말한다. 듣는 것으로 내가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고 말하시고 예수님은 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이대로 따른다면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도. 그냥 우리는 평범한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 또 우리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도, 또 배반을 당할 때에도, 누가 나를 비방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때는 존중을 받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보여진 대로 그냥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때 백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유대함을 위해 신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하면 우리 송군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 그들에게 운명, 그들이 가야 될 길,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말씀처럼, 여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운명이 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야 되는 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 데스티니,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부르심은 여기 나오는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부르심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아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은 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사람을 만든 자 할 때 그 형상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다른 말로 영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하나님처럼 호흡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예,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의 기능인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영의 기능 중에 말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영의 기능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말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 말이
그 말이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말이 다스리는 권세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상황을 다스리는 도구. 뭐가요? 말이. 그것이 영적인 기능인 것이죠.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런 이미지, 영적인 존재의 모습, 영적으로 기능한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였어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복사판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사판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아주 아름다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형체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 형체가, 이 영체, 우리 이 몸뚱아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 형체가 어떻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난 존재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 경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사람인데 죽었어요.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사람처럼 말도 하고,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으셨는데 생기를 넣기 전까지는 사람이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만, 근데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살아나는 존재로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기능으로 기능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신약으로 하면 성령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함께 예언도 하고 또 그랬던 걸 성경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 사는 그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의인이라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가지시고 사명을 맡으시고 그 삶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대성물로 예수님이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영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숨을 내쉬면서 이 영을 받아들여라. 이 영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날에 120명 제자들이 무리들이 성령으로 풀리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침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면은 이제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동일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임재, 그 나타나심.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거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서 그런 것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이 다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가 한글 킴제임스로 써놨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더 개정 이렇게 됐습니다. 더 쉽게 됐어요. 신보다 더 와닿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여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 아멘. 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망하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슬프신가요? 아니죠.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혼자라고 느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혼동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또 그분이 모자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그 헌신 우리 미라클 차일드 친구가 특별 구제헌금을 할 때 돼지저금통을 갖고 왔어요. 큰 돼지 아니고 꼬마 돼지. 그걸 특별 구제헌금으로 드린다고 갖고 왔어요. 그 헌신. 그래서 그 성경구절 제가 오병이어 성경구절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5,000명이 먹고 그다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런 헌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2만 명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것도 모자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분은 망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슬퍼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어떤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지도 않으셨고, 혼자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슬퍼하지도 않으셨고, 아프지도 않으셨고, 모자라지도 않으셨어요. 혼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그러하시다면 성경에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이유, 오랫동안 계신 이유는 바로 너희도 그러하다.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았는지 너희도 그래. 너희도 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돕는 자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경 두 구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글 김제인스 저정이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는 써놓지 않으면 17절에 이렇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관계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20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 결과로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에 사시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잡고 있죠.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는 노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있지만은 너희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슬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그 말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듯이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사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사셨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사셨지? 어떻게 하셨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한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최대의 한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로 행한다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제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한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셨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보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아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느셨을 때 하나님의 풀리스,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이 중요해요. 10절 보겠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으니? 할렐루야. 신성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충만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하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 신성의 충만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육체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 나는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 아멘. 그분의 신성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목사님 지금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모자르고 결핍되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주께서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하죠. 아멘. 예수님은 모자라거나 결핍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핍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완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벌,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과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내가 그러하다는 것,